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 멋지게 살아갔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거나 배역하거나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디에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아니란 얘기죠.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딱 두 번 진짜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멋진 시대가 딱 두 번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 잘 나지 않게 화려했던 시대가 한두 번 더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 번성했던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던 시대가 두 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 왕 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종 잘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개인 입장에서 한번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정말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겠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시대가 있었던가, 시절이 있었던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렇게 힘도 또 별 열심도 없는 듯 하지만 그때는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는데요, 이렇게 말할 만한 때가 한두 번은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시절은 우리 일생에 전혀 불가능할까요?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렇게 멋진 인생은, 멋진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 번 정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할 겁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만한 인생은 못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기쁘시게 하던 시절이 한두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한두 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감격스러움을 알게 되면, 쉽게 말해서 맛을 들이게 되면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고 알게 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도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서 여호수아 시대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런 기적 같은 시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서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지 드디어 4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는 건 잘 아시죠? 늙어서 죽었나요? 자연사인가요? 근데 애석하게도 모세는 자연사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120세였으나 기력이 남아 있었고요,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생생했다는 겁니다. 생생했는데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자연사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하고 이리 와. 하나님께서 이리 와 하는 걸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제 그만 죽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예,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뭐라고 그러나요? 늙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던 일은 명칭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죽었느냐? 적합한 말이 없네요.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여지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만 죽어
라고 한 건 아닌데 내용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야, 때가 됐다.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너는 임무가 끝났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도 있고 일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오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모세의 명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전투에도 여러 번 나갔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다 시켜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데를 보면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철자를 보면 같은 글자입니다. 뜻도 비슷해요. 다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넌 오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쯤 나와요. 이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라고 자꾸 얘기하실까? 이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아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깊이 생각 안 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쉬운 답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건 그렇게 정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새로운 임무나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 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새롭게 일 맡은 사람은 어쨌든 용기를 내서 마음을 다잡고 해봐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답은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죠. 유치원에 혹은 어린이집에 어린아이 처음 보내보세요. 얘가 그 유치원에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요? 안 받나요? 가서 뭐 하는데요? 선생님이 할 거 다 해주고 지는 놀다가 오기만 오면 되는데 그거요, 애들 스트레스 받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우습지만은 그 아이한테는 엄마 품을 떨어져 나가서 낯선 곳에서 있는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3년을 연애하다가 시집을 갑니다.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3년 동안이나 사귀었는데 사람 뭐 할 거 다 할 거 아니겠냐? 아니요. 그래도 걱정이 된답니다. 정말 잘 살 수 있을런지,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기나 봤는지, 이런 어떤 걱정이 많이 있대요. 요즘 취업이 참 어렵잖아, 그죠? 고생해가면서 겨우 취업이 됐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걱정 안 될까요? 새로운 직장, 낯선 곳에 가는 것도 굉장히 걱정되고 힘든 겁니다.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다 잡고 가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못 버티고 또 뛰쳐나옵니다. 그렇게 뛰쳐나오다가 몇 군데 다니기 시작하면 평생 일 못합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합격이 돼가지고 좋다고 방방 뛰던 아이가 들어가서 몇 달 안 갔어요. 죽겠다고 앓아대기 시작합니다. 그 고비 다 넘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새롭게 맞은 일은 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책, 새로운 임무, 새로운 근무지 이런 걸 만날 때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남긴 글에도 보면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잠 못 들어 하고 힘들어하던 시절들이 대통령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지도자가 되거나 책임을 맡은 사람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잘 모르겠다든가 아니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자신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모를 때는 둘 중에 어느 거든지 아무거나 푹 찍으래요. 찍어놓고 말은 어떻게 해요? 이거 확실하다. 그래,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란다. 지도자는 그래야 된대요.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가 마음에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힘든 일은 모세가 다 감당했는데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그 몫을 자기가 져야 하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이러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걸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썩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색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일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옆에 있다고 아이들 공부하는 거요, 너 팔 아프지 힘들지 내가 해줄게 그러고 대신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배우고 자라가야 할 문제는 아이에게 맡겨놓고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도 대신 해주면 안 돼요. 하다못해 지가 잡은 손을 내가 대신 잡아줘서 같이 움직여줄 수는 있어도 대신 써주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애 그리는 거 옆에서 보니까 참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엄마가 대신 그려주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비가 애벌레로 있을 때 그 껍질을 째고 나오려고요, 애를 쓰고 있는 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고요, 그 껍질을 자기가 째줬대잖아요. 그래가 나비가 쉽게 빠져나오도록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비 그 날개가 이 애벌레처럼 이렇게 꼬깃꼬깃해가지고 탁 접혀져가 있을 때요, 그 안에서 이걸 물어뜯고 나오려고 힘을 쓰고 하는 바람에 그 힘에 이 나비의 책이 날개 속으로 이렇게 번져가면서 그게 이 날개가 튼튼하게 펴진다는 거죠.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해서 이 애벌레가 빠져나왔어야 이 날개가 제대로 펴지고 날게 되는데, 그거 힘드는 거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째줘 버리면요, 이 날개가 안 펴진다는 거예요. 죽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루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힘주신다는 걸 믿고 용기를 내서 나서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지만 너가 강하고 담대해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걸 오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은 툭 하면 그런 얘기 잘해요. 하나님 믿고 한번 뽑아버려. 그냥 뭘 뽑으란 얘기예요? 자동차요. 돈은 없는데 하나님 믿고 그냥 뽑아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자기 집, 예? 하나님 어디 자기 집 종이나 자기 도와주기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라고 믿고 일 저질러 버려라, 이건 신앙이 촌듯한데 무식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문제가 적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뒤치다거리나 하시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지, 우리가 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그 뒤치다거리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뒤에 있다는 건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믿고 열심히 나아갔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또 친히 나셔서 도와주실 때도 있죠. 근데 그걸 아예 노리고 일 저지르 놓으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건 네가 저지른 일 아니냐, 안 도우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칠족들과 나중에 보면 전쟁 한 7년간 해요.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치러내야 합니다. 전쟁은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는 주셔요. 그러나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가끔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 몰려들어서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가는 해를 붙들어서 못 넘어가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벌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붙어서 싸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예산을 얼마쯤 잡아서 계산을 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냐. 그 계산 잘못해가지고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쯤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 지으면 이런 창피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전쟁을 하려는 사람은요, 붙어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보고, 이길 수 있으면 붙는 거고, 이길 수 없겠다 싶으면 아예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는 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많은 적과 싸움을 하는데도 싸움을 시작해서 붙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근데 가끔은 너무 두려워서, 저 민족하고는 우리가 싸워서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그 민족에게 당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가 잘 보여줍니다. 강하고 담대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는 주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이 일은 너희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부터 해야 할 모든 일은 너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제 지휘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 지휘관 다른 지휘관 아니에요.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될 지휘관이 처음 임명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 같아요? 전쟁을 앞두고 임명된 장군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요,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작전을 어떻게 짤 건지를 궁리해야 되고, 또 이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물러서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길러줘야 되겠죠. 군대는 군기가 생명이라고 그러대요. 여러분, 전쟁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왕이 장군을 임명을 해요. 대장으로 임명해서 보낼 때 왕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요, 이걸 보통 넘겨줘요.
출전하는 장군에게 왕의 칼을 넘겨주는 의미가 뭡니까? 반항하거나 말 안 듣거나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칼로 처치하라 그 말입니다. 이건 누구의 명이냐? 왕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장군의 문제가 아니고 왕이 하사한 칼로 말을 안 듣거나 도망을 치려는 군사가 있으면 쳐라 그런 뜻에서 칼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군기도 잡아야 되는 거죠. 뭐 군량을 확보하고 싸울 무기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장군으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의 사령관이 처음으로 사령관이 된 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것이요 8절입니다. 한번 보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전을 지금 짜야 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될 장군에게 성경 공부부터 해라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있으라는 게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고3 아이들요 정말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지방의 어떤 과열된 도시들은요 고3은 방학 없습니다. 주일도 없습니다. 주일에도 학교 가야 돼요.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교회에서 데리고 있던 아이들, 제가 데리고 있던 고3 아이들은 주일날 학교 안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 고3 담임 중에 제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시내 어느 교회에 저 안수 집사인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야, 집사가 돼서 아이들 주일날 학교 나오라 하려고 하면 좀 힘 안 드나? 했더니 전부 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놈 나와. 그래서 뭐 두들기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끄떡도 없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가는 놈들은 너그 교회 아들밖에 없더라 이렇게 해요. 근데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시절에 고3이 주일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고 교회 가기가 쉬울까요? 본인들 자체가 쉽지 않아요. 교회 와 있어도 딱 잘못하면요 내 친구 어느 놈은 지금 저기 앉아서 다 공부하고 있을 건데 나 이래가지고 어떨까 점수 1, 2점이 왔다 갔다 할 때요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이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쟁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달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군대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너 그럴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전투를 어떻게 해서 싸움에 꼭 이겼느냐 이것보다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용기를 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상한 짓을 많이 시켜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강물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강둑에 철철 흘러넘칠 그 시절에 제사장들 들어 법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 직전인데 강둑에 한번 가보셨어요? 무섭습니다. 물이 그렇게 흘러넘치는 거기에 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물이 무릎쯤 차는 곳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갑자기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이 강물을 줄여주든지 끊어줘야 들어가지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라. 들어가면 끊어질 거다. 근데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장애물이 전혀 없어요. 이젠 바로 전쟁에 돌입해야 될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러는 거죠. 수술하고 누웠거라 그런 뜻입니다. 전쟁을 해야 될 군사들이 전부 수술하고 들어 누워버리면요, 최소 보름, 옛날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술도 시원찮고 부싯돌 갈아가지고 그거 갖고 수술을 했으니까 뭐 제대로 잘 안 됐다고 본다면요, 그게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갈지 모르는 이런 판국인데, 전쟁을 해야 될 군사들이 전부 수술하고 누워있어라. 이건 뭡니까? 죽으란 얘기죠. 여리고에서 아무도 안 내다봤길래 다행이지, 내다보고 이스라엘의 광경을 봤더라면 이 이스라엘은 천멸당할 이런 명령인데도 너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없이 이런 거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 후에 여리고를 치러 갑니다. 어떻게 성을 무너뜨릴까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기구가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참 웃겨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돈다고 무너질 성은 이 세상에, 이 역사에 하나도 없어요. 돈다고 무너지는 성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소리 지른다고 그 소리에 무너져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무지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짓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도요, 돌기만 하면 무너질 줄 알고 지금도 열심히 돌기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이상한 일을 시키시면서 순종하겠냐고 물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정말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원하신 대로 순종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한 발씩 한 발씩 빼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해야 될 텐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갔다가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예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으로는 영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요,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익될 걸 포기하고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길로 순종하고 그 길로 가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좋은 예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 좋은 예로 거창고등학교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해요. 그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해진 것은 이 거창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웠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거기 교장을 아마 문교부 장관 후보로 삼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일반적으로 유명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학교가 훨씬 좋아지고 난 훨씬 뒤의 일입니다. 이 학교를 처음 이렇게 세웠던 분은 우리나라 국비 1호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 갔던 전영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교수직을 마다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 시골로 내려가서 학교를 다 무너져가는 학교를 인수받아서 학교를 세우기로 한 겁니다. 눈물 어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든다면요, 교사 모집이 어려워요. 서울에 올라와서 하숙집에 여관에 방을 얻어놓고 신문 광고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키울 사명감을 가진 교사를 모집합니다. 전화가 많이 와요. 어디냐고요? 저 시골 거창입니다. 그럼 거의 다 끊어진대요. 어떻게 잘 만나서 장로님 아들 딸이라 그러고 목사님 아들 딸이라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 학교를 한번 세워보자. 그러니까 동의했었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못 간대요. 본인은 가려고 하는데도 그 믿음 좋은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골이고 사례도 많이 줄 수 있는, 월급도 많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니까 갑시다. 거기에 따라 나선 사람들이 그리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쓴 거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어디를 가느냐? 월급 많이 주고 근무하기 편하고 그래도 뭔가 생길 것 같은 곳으로는 가지 그리는 안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 아이들에게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서 직업 선택의 10계명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거창고등학교보다 이게 더 잘 나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 이거 인터넷 쳐보면요 아마 잘 나올 겁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겁니다. 남이 가지 않는 곳으로, 남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모두가 반대하거든 가라. 월급이 적은 것으로 가라. 뭐 이런 게 한 10가지쯤 돼요. 결혼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모두가 반대하거든 결혼해라. 제가 그 내용 10가지를 다 알고는 있지는 않는데 오래전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요, 그거 직업 선택의 10계명하고는요 밑에 소감문을 적었어요. 그래 맞다,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소감문을 누가 적어놓은 걸 보고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얘기 맞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월급 적게 주는데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결국 월급 많이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영장 교장이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그렇게, 그래 시작은 이런 곳에 가야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잘 드러내서 진짜 출세하게 되는 거야, 그걸 쓰는 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이런 글을 다 쓰냐. 여러분, 그 10계명은요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글이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합니까?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유혹을 바라보면 거기는 갈 곳이 아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반대할 수 있다, 가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정말 성공하나요? 아니요. 엄청난 고생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선교를 지망해서 가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잘하면 내가 훌륭하게 되고 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갑니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어떤 고난과 어떤 고생을 당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겪은 걸 생각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곳, 근무하기 좋은 곳, 그런 곳만 찾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다, 거기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면요,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될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런 고민이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 이웃들에게서도요,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요, 생각해 보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일 처리하기가 쉬워요. 뭐 그게 당연하죠. 근데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될까? 이런 생각이 한번 살 들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대로 쉽게 우리 욕심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생겨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쪽으로 가겠다고 하려면 이거 죽을 고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숨어있는 굴 깊숙이에 사울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옆에 보아들이 죽이자 그러잖아요. 그 순간 사울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쫓겨다니는 고난도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다윗에게도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니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나 내 욕심보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분이 더 중요한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때까지 내가 손대지 않겠다. 2번이나 살려보내잖아요. 살려보냈기 때문에 다윗이 고생을 얼마나 더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해야 될 순간에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유익되는 걸 늘 죽는 것처럼 꺾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가끔은 오래 교회 다닌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한국교회에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냐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전쟁을 인도해 나가야 하는 장군이 전쟁 칠 준비는 안 하고요,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뒷부분을 봅시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정말 어려운지 몰라도 어쩌면 죽을 고생을 해야 될 길일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체험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체험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재밌다는 걸 알게 되면요, 어떤 어려운 문제 딱 부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또 내게 뭘 요구하시는 바가 있구나,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